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자주 주장합니다. 내 SNS인데 내가 쓰고 싶은 말 쓰면 안 됩니까?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씁니까? 내 성격인데 왜 자꾸 참으라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선택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교회의 큰 논쟁거리였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를 바울에게 문의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온 이 문제에 대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결론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 성도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성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남을 살리는 방향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관련하여 바울은 먼저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가 어느 것이 우상의 제물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비록 우상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우상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것은 양심을 버리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우상 문제를 끌어들여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불신자에게 초청받아 식사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라 말합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초청한 불신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함께 식사하는 연약한 성도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먹지 말라고 말한 사람의 믿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유를 누려라.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마지막 최종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라. 이제 바울은 성도들의 반발까지 예상하면서 최종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말씀은 바울의 겉면과 또 그 겉면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섞여 있고 또 내 자유와 남의 양심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의 양심을 위하여 행하라는 바울의 말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유를 남의 양심 때문에 제한해야 합니까? 감사하며 먹는데 왜 내가 욕을 들어야 됩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다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런 원칙을 따라 사역하고 있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권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절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내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생활 윤리를 증거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은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것이 그 선택이 이웃을 살리는 것인가? 오늘 본문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명령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가능한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언제나 이웃의 유익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람들의 유익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도 사도로서 교회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이것을 보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염려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회의 후 한 직원이 크게 실수한 일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했어요? 따지고 싶은 말이 나오려 했지만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래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는 모습이 고마워요. 이 말에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구나. 이 성도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자유를 내려놓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맞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해야 하는 말은 다릅니다. 성도는 할 수 있는 말보다 해야 할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내가 맞잖아요, 이 말입니다. 맞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 덕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까지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32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기준을 더 분명히 제시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주님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경험 많은 한 직분자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이전에 해봤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따르면 돼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의견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밀어붙이려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내가 옳은가 보다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목회자를 도와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이나 열심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시고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격려를,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결론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개신교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참된 신앙인들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무슨 글이든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익명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바로 항의하는 글을 올립니다. 또 억울하면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도 올립니다. 그런데 올리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글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글인가? 이 글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글인가? 죽이는 글인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멈추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을 쓰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감정을 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글을 많이 실었습니까? 나의 자유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라고 말하게 하는 삶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유를 절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전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먼저 내려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신호등이 있지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지요. 신호등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무시하면 당장은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을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이 신호등을 지키면 생명의 일로 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호등을 지키고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질문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우리의 말과 선택은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3초를 멈추십시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인가? 멈추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많은 글을 올릴 수 있지만 올리기 전에 한번 질문하십시오. 이 글이 누군가를 세우는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유롭게 올릴 수 있지만 한 번 더 믿음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갈등 상황이 올 때 한 번 더 양보해 보십시오. 내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름보다 사랑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유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부를 터인데요, 우리 몸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 고백한 찬양의 내용이 이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의 삶 속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전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하나님 단지 우리 고대 안에 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성도의 주옵시다. 정체가 들어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감사하니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이것을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고대 안에 주옵시다. 나의 모든 나아갈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버지 깊이 질문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우리 고대 안에 주옵시다.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름 높임 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나의 자유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래 공동체가 덕을 세우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전국에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도 또 교회에서 모든 섬김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이 예배 중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있는 분들이 첫사랑의 감격으로 회복되는 은총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을 계대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많은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유학 중인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여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소망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를 만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전가하는 선교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자기 포기를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